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먼저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을 따라서 혹은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닫고 또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십니다. 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자주 사람을 가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섞여서 예수님과 동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해서 자주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이 기쁨과 함께 감사가 넘치죠. 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 사람들 가운데 간혹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겠죠. 그 대부분은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어려운 말로만 생각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이 계셨습니까? 다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죠. 철학에서나 철학 공부하면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라 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견고하게 내 속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 어렵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고 저런 말을 하시냐? 예수님이 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 가득히 꽉 채우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왜 당신 내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내 주인인데 당신이 들어와서 내 주인까지는 될 수 없어. 말씀 듣는 것까지는 내가 듣고 그렇게 생각해 볼게. 근데 당신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로 뒤섞여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따르는 가지만은 그 유익을 얻고자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저 미천 삼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저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술 램프 속에 들어있는 거인처럼 부르면 나와서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고는 그냥 소원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버려두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시고자 하시고 피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비로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배운 대로 나아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더 되새기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동행하여서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를 따로 부르시죠. 무리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배를 타시고 또 제자들은 또 저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시죠.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 제자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배를 저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급변하죠.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전혀 예고에 없던 큰 광풍이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바람 때인지 언제 물결이 험해지는 때인지를 다 알고 살아가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물때와 바람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부들인 제자들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휘몰아치는 이 사나운 바람, 이 광풍 앞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람이 불어오지? 그리고 그 바람에 바닷물이 출렁이고 이제는 배 가득히 물이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당황하고 놀라지만은 속수무책이죠. 손써볼 방법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죽게 된 상황으로 이 제자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혀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자주 이런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이 미친 바람에 어쩌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그 광풍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급히 물을 퍼내느라고 그냥 정신없고 아마 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째 꼼짝을 하지를 않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고 계십니다. 고물에
고물에다가 베개를 베고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란 겁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잘 챙겨 베시고 그냥 주무시는데 뭐 코는 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꼼짝을 않고 계속 쿨쿨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어찌 그냥 가만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흔들어 깨웠다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백방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일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부르는 거죠. 요새 보니까 유 선생님을 많이 찾더라고요. 유튜브 찾아가 가지고는 그 속에서 무슨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뭘 막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 선생님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찾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커지죠. 처음에 도와주세요 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좀 앙칼져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대들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가만 계세요? 왜 가만 계세요?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물론 이 신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해라, 또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신자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으자, 그래야 하면 너에게 응답하리니 라고 한 이 단순한 구절 속에 있는 말보다도 그 앞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전제가 있다는 얘기죠. 부르짖기 위해서, 또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제를 알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드리면 주시더라, 찾으면 찾게 하시더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시더라, 울부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실 것 아니냐. 이건 미신이죠, 미신. 그죠? 그죠? 예, 샘물 하나 떡 올려놓고는 비나이다 빌면서 다 들어주시지, 천지신명이야 갖가지 이름을 대면서 나아가 귀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상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미신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나아가서 무조건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지, 어떤 때 구하라고 하셨는지, 왜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이지요.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곧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내 바람과 내 좋은 것을 정해놓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축대고 구하라는 것 아닙니다. 부축대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을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높게 허용해 주실 때,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어떤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 있구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살아가는 대로 재앙도 만나기도 하고 화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또 배가 파스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항상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 가운데 비록 나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신자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제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뭐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이런 주님의 방법과 그런 뜻을 좋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좋은 것, 주님께서 좋은 것 다 싫으니까 그저 내가 좋은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풍과 그 파선의 위기 앞에서 당장 자기 생각만 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 앞에 예수님께서 왜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는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봐요. 운명 공동체.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살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광풍과 풍랑 속에서 파선해가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만 혼자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어이구 물이 다 차버렸네. 어이구 제자들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기 죽어가네. 아이고 나라도 빨리 나가서 살아야지. 혼자서 그냥 어프어프 헤엄쳐 나와가지고는 살려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 다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사시면 제자들 다 사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놓치고 그저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일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듯이 툭툭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광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향하여서는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서는 그저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는 상황 종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평온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나타나 있죠. 4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녔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경험하였으면 어느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서워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해 하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못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그 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배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두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그걸 믿음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도 아니요, 제 인생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국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눈앞에 죽으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서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왜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면 운명 공동체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사시면 나도 살고 예수님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과 따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마치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날마다 불안에 떨고 날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어떻게 날마다 쇠약해가고 날마다 심령이 쭈그러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 없냐 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저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서 그렇지. 여러분께서도 지금 편안한 얼굴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시지만은 아마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런 문제들 하나 둘씩은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 없다고 하면은 조만간 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마치 예수님은 처음은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피해 볼까, 어떻게 좀 무사히 건너가 볼까,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것 아니죠. 그 문제 가운데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또 예수께서 보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며, 또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도 함께 당할 것이고 당하고 있고 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리실 그 영광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로또 복권 하나씩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세상에서 너희들 원하는 만큼 살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 약속하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마다 날마다 업으로 나가서 그 배를 띄워서 만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왜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아니 지옥과 같다라기보다는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 서로 잘났다고 서로가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망 없이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이 인생들을 낚아 올리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생명의 나라로 그 사람들 낚아 올리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낚아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낚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간혹 예수님을 믿은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은 제가 저절로 교회 종소리가 듣기 좋아서 갔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마치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종소리는 누가 듣게 하셨을까요? 땡그랑 땡그랑 맨날 듣는 종소리인데 왜 그 종소리 듣고 교회 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호적이 바뀌는 것이지, 어디에서 어디로 마귀에게 속해 살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호적에 들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호적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 집에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이름 올렸다고 하자마자 그 아기가 그 집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죠. 가르쳐야죠. 배우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스스로가 또 배우면서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과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 구원받았네, 그 구원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처럼 아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귀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께 호적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탯줄 끊고 나와서 주시는 그 전만 먹고 살래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 구원하셨으니 당신 집 사람 되었으니 그냥 당신 집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풍랑도 갖다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될 일도 갖다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만나라고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라고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멋진 강의를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현장학습 가셔가지고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멋지게 강의하셨습니다. 그 좋은 강의 뒤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고백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름당하고 이 뱃속에서 죽을 만큼 되었으면 이제 건져주시는 것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예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깨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누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편안하면 그 예수님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역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도 현장학습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현장학습 나가실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달으시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아픔이 아픔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일이 있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가는 그 성장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사람 낚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무것도 악한 일이 없고 선한 일만 있는 줄로 알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2024년 표가 뭐라고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사람을 낳고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 표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전기당회는 다음 주로 옮겨서 전기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마르드 전도의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3부 예배는 지난주부터 안내를 드렸지만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 임직으로 조주연 집사님, 권사 취임으로 김영미, 강선순, 이한규, 송효순 집사님, 명예 권사 임명으로 김길래 집사님, 이렇게 모두 6분이 임직식에서 임직을 받고 또 취임을 하고 임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정한 시간에 생명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다녀오고 난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저 가장 먼저 나서겠습니다. 같이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례 대상자 교육 일정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는 3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570장 드리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